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하늘 지혜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회인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기도와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파송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헐벗고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어린 심령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한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무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풍성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 화목한 꽃이 만발하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러 주여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잘 되길 바랐고 성공하길 바랐고 훌륭하게 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부모된 도리를 바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이제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보여야 할 귀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보여서는 아니 될 추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들려주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들어서는 안 될 좋지 못한 말들을 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자라나야 할 저들을 우리들이 맡아 키우면서 잘못 가르친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낙심하고 또한 그릇된 길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며 그로 인해 이 세대가 이렇게 사악해지고 날마다 폭력과 무서운 죄악과 부도덕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잘못된 말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귀한 복 받는 그릇으로 키워가지 못함을 주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가마를 소멸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며 항상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역하여 풍성실한 게으름과 세속으로 끌려가는 마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산 모든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며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가정이 되고 새로운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이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을 맞는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보낸 성도들, 어버이가 계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어버이가 세상에 계시지 않음을 눈물 짓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위해 마음을 정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누워 있느니 교회를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는 그 나라의 미래입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합니다. 몸도 튼튼하게 잘 자라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께 기도와 안수를 받기 원해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 랍비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와 안수를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예수께 데리고 온 것은 그러한 풍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오는 이 사건에는 소속감이라는 구속사의 신비가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시키는 복된 행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류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탄의 소속에서 그리스도의 소속이 됩니다. 사망의 소속에서 생명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소속에서 축복의 소속이 됩니다. 심판의 소속에서 영생의 소속이 됩니다. 미움과 분쟁의 소속에서 사랑과 평화의 소속이 됩니다. 무의미한 인생 소속에서 의미 있는 소속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자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속감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소속감은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절감을 당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서 느껴야 할 소속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안정된 소속감을 소유하지 못한 어린이는 정서가 불안정하고 영적으로 취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린이는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관심을 끌려는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떼를 쓰거나 반항하고 고집과 말썽을 피우면서 부모와 정면 대결을 시도하거나 거짓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부모의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순종하는 어린이가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어린이는 자아가 취약합니다. 독립심이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시킬 때 자녀들은 영육 간에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어린이가 인생도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갑니다. 어린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데리고 올 때 자녀의 소속감이 달라진다면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실 때 자녀들에게 추가되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소속감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는 녹이 슬고 사랑해야 할 마음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타락되고 왜곡되어 우상을 하나님이라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상실된 심령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오락하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순수성이 회복됩니다. 타락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순수성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동화 어린 왕자는 순수성을 잃은 어른들을 꼬집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라고 묻습니다. 그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턱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참 좋은 집이구나 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배금주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어른들에 비하면 아이들은 순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순수성도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순수성이 회복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재파에 부딪히며 살면서도 세상 때가 묻지 않고 어린이 같은 순수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순수하게 티 없이 자라야 할 어린이들도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매긴 등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부모들의 사회 신분에 따라 아이들도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밝은 햇살이 가득할 어린이들의 마음에는 어른들이 안겨준 병폐로 어둡고 칙칙합니다. 열등감으로 압박받는 어린이,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어 두려워하는 어린이, 의식주를 안정되게 지원받지 못하고 어린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자존감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를 못해도 가난하게 살아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도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성령에 의해 다듬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인품을 지니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수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는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손이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 안수하듯이 유명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큰 사업을 운영하게 해주시고 하는 이런 류의 기복적인 축복 안수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이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받을 저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을게. 그리고 내 축복 너에게 주겠다. 내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 너에게 줄게. 내가 부활해서 너도 부활되게 해줄게. 너의 질병, 너의 미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갈 테니
너는 나의 사랑으로 살아라.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자기 소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람들, 조상이나 부모가 특별히 죄를 많이 지었거나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한많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주받은 것만 같은 인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에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막히고 꼬이고 구겨지며 어둠을 전전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올가미에 걸린 인생들입니다. 포로된 인생들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안에 있는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힘이 극복됩니다. 사탄의 올가미에서 해방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욕과 물욕에 사로잡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에 초점을 두어야 할 우리들의 시각은 육체적 매력에 심취하고 지위와 소유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의 인생 최종 목표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최종 목표가 됩니다. 집을 몇 채 소유했느냐, 얼마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느냐, 어떠한 명예를 소유하느냐를 최종 목표로 두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소유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느냐 여부가 축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 최후 목표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도 축복받아 행복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웃에도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싸움을 해서라도 먹이를 차지하려 합니다. 동물들은 가족이라도 배가 고프면 강한 놈이 먼저 먹은 후에 약한 놈에게 먹이 차례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앞에서는 가족도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어미가 새끼에게 먼저 먹이는 것은 모성 본능이 식욕 본능을 적절히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곁에서 건드리는 것이 있어도 무관심하게 지냅니다. 동물들은 일단 배가 부르면 다른 걱정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특별히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겨우 걱정하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번식하느냐일 것입니다. 동물들의 번식은 본능입니다. 새끼를 낳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키우는 것이 본능입니다. 어미로부터 배우지 않았어도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이 번식 본능을 회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물들의 번식을 위해 사람이 걱정하고 사람이 간섭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을 적절히 섞어가며 자녀를 키웁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자녀들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경우 사람에게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차원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 행동이 꼭 짐승이나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보호할 줄 아는데 사람은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것도 보호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이 짐승들보다 차원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키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해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등지에서 자녀 교육에 관해 엄청난 열풍이 부는 것은 바로 이런 욕망 때문입니다. 확실히 다음 세대는 우리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좋은 것들을 어린이들에게 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희망은 욕망일 뿐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언제나 반대편이 있어서 벽에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오직 대안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희망만이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찾으며 비전을 세울 때 다음 세대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열정이 생깁니다. 이런 열정, 가치, 비전, 희망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어미가 되고 새끼를 키우는 것이 본능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람도 역시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자신의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본능적인 사랑을 환경과 상황에 의해 혹은 이성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할까요? 공동체 혹은 국가는 이런 부모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는 곧 자녀를 위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본능에 너무 충실해서 자녀들을 억압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지나쳐서 너무 많은 지식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남들이 배우는 것은 다 배워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찾아가서 배우고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분에 넘치도록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배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어도 배우라고 강요하는데 부모는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대로 자녀가 다 잘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자녀가 잘한다면 아마도 자녀는 부모의 조각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녀는 조각품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 대한 특성과 선호도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조언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더 큰 꿈을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에 맞추어 꾸준히 실천하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꿈을 이루게 하는 최상의 조언자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재능이나 능력보다는 성품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본능적인 사랑이란 곧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안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부모와 자녀들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자녀들의 미래가 열립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자녀에게도 바로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남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부모를 꾸짖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을 받게 하려는데 그것을 꾸짖고 있으니 본능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당연히 이 부모들처럼 행동하였을 텐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지 혹은 내일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부모를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으니 남의 마음인들 알리마무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경원 노릇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어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알려고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남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비난하려고 하지 맙시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께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남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을 줄 아는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남의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주고 아픈 곳을 알아서 낫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와 아이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확실히 이런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사회적, 인격적인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들, 남의 자녀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는 남의 일이라고 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참 지도자는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투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남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의 본능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들의 본능을 수용하시되 긍정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회를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기회, 참 지도자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임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지도자는 기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가장 멋지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회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본능을 거부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제자들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귀찮고 꾸짖어도 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으로 보셨습니다. 아이들이 천국을 계승하고 확장시킬 존재로 보셨습니다. 어떤 시각이 본인이나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과 미래의 지도자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시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시각이 바른 지도자가 어린이를 바른 지도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 그런 지도자가 어린이를 사랑할 줄 아는 부모이며 지도자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바른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시각을 깨닫고 그 시각을 가지려 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생각이나 욕심을 강요하지 맙시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래의 지도자로 자라도록 기대합시다.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시킵시다. 어린이들에게 시각을 더 넓히고 바르게 하는 경험을 시킵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기에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시각과 관점이 바르면 바른 행동이 따라옵니다. 시각과 관점이 바르면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말에 그다지 흔들리지 않으며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며 용기를 내어 극복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원칙을 발견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한 손길을 어린이 머리 위에 얹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사랑과 관심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손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몸으로 실천되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랑,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마음보다 행동을 보고 감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말만 하지 않고 솔선수범합니다. 뒤에서 억누르며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대로 배운 대로 할 것입니다.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부모들 역시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을 펼칠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모두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사랑의 손길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이 사랑의 모습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한다면 이 땅에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아이들의 성품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부드럽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사람이 열어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미래가 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르치는 것이 곧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범적으로 다음 세대에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목케 하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허락하신 주님, 효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시기와 질투는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주는 가정, 소망을 주는 가정, 긍휼히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에 넘쳐나는 신선한 생명력이 온 나라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헌금하실 분은 주일 헌금이나 선교 헌금 중 또 구제 헌금 중에서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연애에서 자원 은퇴하였습니다. 이제 현직에서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기도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와 주일 예배는 동영상으로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죽는 날까지 지켜야 될 영성 중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평신도로서 좋은 성도가 되어서 교회 봉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강보에 쌓여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축복하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봉헌하신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고 봉헌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오니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변의 이웃과 결손 가정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북한 땅에서 굶주리고 허덕이는 우리 민족을 돌아보며 도움의 손길도 베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사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나눌 때 행복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염원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떠도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진리의 불을 밝히는 파수꾼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순종하겠다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이는 기쁨을 예물에 담는 속회헌금도 있습니다. 훈훈한 인심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성미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병마와 실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에 짓눌린 몸과 마음으로 찾아온 자녀와 그 가족들이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충만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깊은 좌절의 수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재기의 몸부림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미래의 밝은 소망을 안고 힘차게 도약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주님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그 손들이 만져지는 것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에 해당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멍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께 복종하고 예배하듯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섬기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책임과 봉사의 사명의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 길러지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십시다. 축도합니다. 어린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